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단의 일본 선교회 이사장으로 이제 4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든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임에 틀림이 없고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와 상생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로 이 땅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정직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너무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낙타는 통째로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꼭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가에 남의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줍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인 독도는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로 표시하거나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자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경에 가면 시내 한복판에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그 246만 명의 일본 군인들의 영혼을 그곳에 모셔놓고 그들을 신격화해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그 246명의 영령이 그 일본 전체를 지켜주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그곳 화장실에서 폭탄이 터졌죠. 범인을 한국인으로 지목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폭탄을 터뜨린 게 한국인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도 일본에 대한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은 경기들이 나라별로 국가 대항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줄 때 그가 무슨 사고라도 나서 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수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반드시 망해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졌던 감정보다도 훨씬 더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멸망당하게 될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래도록 고통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곳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니느웨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니느웨 성이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 가야만이 그 성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냥 하루길 다니면서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 하루만 다녔으니까 그 성에 3분의 1도 채 못 다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스스로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각 나라의 조서를 다 보내서 그 아수르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도록 합니다. 금식하게 합니다.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경우를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해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지금의 이 회개가 위선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급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척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 그대로 40일 후에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성 동쪽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의 동쪽 아마 산자락이든지 아니면 높은 언덕이든지 그곳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멸망할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타락했으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철저하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의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이 사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 성밖 동편 산자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마치 정의의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거룩한 분노나 정의감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40일 후에 멸망당하게 될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산자락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지금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예전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 같은데
이렇게 곳에 파견돼 가지고 근무했던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 그 성읍 산자락에 텐트를 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텐트 안에서 더운 지역에서 텐트 안에서 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름에 아마 산에 가서 텐트 쳐보신 분들, 텐트 안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섭씨 한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기온에 텐트를 치고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텐트 주변, 텐트 위를 이렇게 박넝쿨을 다 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로 인해서 텐트 안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40일 동안 떼역볕에서 견디는 일이 만만치 않았는데 난데없이 박넝쿨이 올라와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반가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나는 역시 자기 자신은 옳고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악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 동쪽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가진 그 바람이 요나를 향해서 불어 닥치게 했습니다. 요나는 식물이 다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레 하나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 벌레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에 의지해서 40일을 버텨야 되는데 이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먹는 바람에 자기 안식처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정의감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나라, 저 민족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가? 그건 안 된다. 이런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그곳에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는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낱 벌레 한 마리에 전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 박넝쿨을 씹어 먹었다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하면서 온갖 저주를 그 벌레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전혀 화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심은 박넝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다고 지금 마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조금 전에 거룩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 있다. 악한 사람이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것도 아닌 박넝쿨을 갉아먹었다고 해서 이 작은 벌레 하나에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불편쯤은 뛰어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의감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풀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나서 그 분노에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내 숨이 꼴깍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박농풀이 착 준비가 되고 벌레들은 다 자살해버리고 니느웨 성은 와르르 무너져서 그 백성들은 그 성에 모두 다 깔려서 멸망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전용기가 착하고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요, 한계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 한 번도 안 했나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유 저놈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할 그런 일 한 번도 안 만드셨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유 이 옆편네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 가끔 있잖아요. 남편이 미워가지고 저놈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사고 당했으면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들 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인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 저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도 저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 싸잡아서 저런 인간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는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 1년생 박농쿨 풀 때문에 몹시 좋아했고 벌레가 그 박농쿨을 씹어버렸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풀도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풀과 이 박농풀과 사람은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깡패의 생명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불량배의 생명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장녀들의 생명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견이나 화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졌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 백성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에 살아온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12만여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좌우를 뭐가 옳고 그른지 아직 가치 판단이 생기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박농풀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 한 포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꼈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바라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지 아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그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가족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일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하시며 전쟁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무슬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국제 적십자사 창설의 동기가 된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가 간호장교로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을 해서 부상당한 많은 병사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는 아군과 적군 구분하지 않고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아군 진지, 적군 진지까지 넘나들면서 치료해 주다가 그만 간첩으로 혐의를 받아가지고 군사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녀를 신문하는 재판관 앞에 그녀가 했던 한마디의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애국심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애국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애국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선교사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나라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130-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문명적인 시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나도 폐쇄적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에 음식도 맞지 않고 생활 여건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모두 풍토병에 걸려가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혜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축복과 문화적인 축복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과 더 많은 전도자들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